지난주에는 우리 소요리 문답 전체 구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이 소요리 문답은 우리가 믿어야 할 것과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믿음과 삶에 대한 교훈을 담고 있다 하는 사실에 대해서, 그리고 이 믿음과 삶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의 교훈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했습니다.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삶이 없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죠. 또 삶은 헌신적이라고 하는데 그 속에 생명의 역사가 없다면 그것 또한 잘못된 겁니다. 성경은 우리 속에 생명의 믿음이 있으며 그 생명의 믿음이 당연히 그의 삶으로 나타나야 된다 하는 사실을 가르치고 있으며, 성경의 가르침은 이 두 가지로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데, 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또 이 믿음이 날로 더 성장하고 더욱더 굳게 되기 위해서, 그리고 더욱더 큰 은혜 속에서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수단을 주셨다 하는 것이죠. 그 은혜의 수단은 말씀과 성례와 기도인데, 바로 이 말씀과 기도와 성례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믿음이 더욱더 견고하여지고 아름다워지고, 또 우리의 삶에는 순종의 힘과 능력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과 순종을 통하여 하늘에서 내리시는 신령한 은혜를 지상에서 누리며 살다가 이제 하늘나라의 영원한 기업을 상속받는 복되고 아름다운 자리에 나아가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전체 줄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제 이 요리문답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다루는 제39문, 삶을 다루는 이 부분으로 들어가서 오늘은 39문을 함께 생각을 하겠습니다. 우리 소요리문답 제39문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고, 그 답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는 계시하신 당신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 이것은 창조주로서 요구하시는 의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언약의 당사자로서 요구하는 의무가 있고, 또 구원하신 구원의 하나님으로서 요구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입장에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든 그것은 모두 순종이라고 하는 한마디로 정리될 수가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피조물인 인간에게 당연히 순종을 요구하시지요. 그리고 언약의 하나님으로서 언약의 당사자가 되시는 하나님은 당연히 인간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아울러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은 당연히 그 백성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위치에 있든지 어떠한 입장에 있든지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룩한 의무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순종에는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것과 혹은 저주하시는 이런 일들이 걸려있는 중차대한 문제다 하는 거예요. 순종이 있느냐 순종이 없느냐에 따라서 한 사람의 삶이, 그리고 그의 영원한 운명이 결정되는 것이죠. 그래서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의무이면서
이 의무를 행하느냐 행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엄청난 대비되는 그러한 결과를 갖게 된다는 거예요. 순종을 하면 축복이요, 순종하지 아니하면 저주와 심판이다. 이렇게 한마디로 말할 수 있는 결과가 찾아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은 사울 왕 시대에 사무엘 선지자와 사울 왕 사이에 있었던 한 가지 사건을 통해서 이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선지자로서 활동하면서 사울을 왕으로 세웠는데 사울이 블레셋 족속 이스라엘을 억압하던 이 원수들을 물리치는 이 싸움을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이 아말렉 족속이라고 하는 이 족속과 지금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내가 갈 때까지 기다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랬는데 사울 왕이 아말렉 군대가 앞에 진치고 있고 그 기색이 심상치 않은데 지금 빨리 공격을 해서 이 아말렉 군대를 물리쳐야 할 터인데 사무엘 선지자가 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 왕이 자기가 임의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는 명령을 내려 아말렉을 공격한 거죠. 그러니까 이 일이 다행히 아말렉을 물리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도착해서 보니 순종하지 않은 거죠. 그때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에게 이렇게 말한 거예요.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하는 거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사무엘 선지자가 단순히 내 말을 안 들었느냐 이런 차원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에게 했던 말은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하는 말씀으로 받아야 되는 엄숙한 일이었고 그리고 이 말씀을 받아 순종함으로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룩한 원리를 따라서 사무엘 선지자가 말씀을 한 것인데 이것을 들어도 좋고 안 들어도 좋은 이런 임의의 사무엘 선지자가 임의로 준 말씀으로 생각을 하고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은 안 따라도 된다, 순종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하고 그만 불순종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굉장히 뜻밖의 말을 하는 거죠. 굉장히 엄숙한 말을 하면서 이 사울 왕의 얼굴이 뜨뜻해질 정도의 말을 한 거예요.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그러면서 왜 순종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냐 23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한마디로 불순종은 우상 숭배와 똑같다 그 말이에요. 나는 점치러 가지 않았어요. 나는 우상에게 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점치러 간 것과 우상에게 절한 것과 똑같다는 이야기죠. 즉 불순종은 우상 숭배와 똑같은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는 불순종을 순종하지 못한 거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런데 순종하지 못한 것이 바로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우상 숭배한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하는 거예요.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일인지, 우리가 불순종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를 알아야 돼요. 아니, 이게 뭐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말입니까? 이렇게 따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사무엘 선지자가 내가 올 때까지 기다려라, 이 말은 이게 율법에 기록된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러면은 사울 왕의 입장에서는 이거는 율법에 기록된 말도 아니고 그냥 선지자가 기다려라 한 것일 뿐인데, 뭐 그렇다면은 뭐 상황이 여의치 못하면 불순종해도 괜찮다, 뭐 이런 정도의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는 굉장히 엄숙하고 무서운 말을 했던 거예요. 이거는 우상 숭배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아무리 제사를 잘 드려도, 번제를 아무리 잘 드려도 순종하지 아니하면 우상 숭배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아주 중요한 거예요. 성경 전체의 가르침을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은 순종,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순종. 이것이 성경의 주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새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아담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담에게 순종을 조건으로 하는 언약을 주셨어요. 이것을 우리는 행위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이 순종을 조건으로 하는 언약의 내용은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일을 먹지 말라는 거였습니다. 아주 단순한 것이었죠. 그냥 안 먹으면 되는 거였어요. 바로 그 먹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것이 하나님이 아담에게 요구하신 거였어요. 그런데 이 말씀에 순종을 하면 아담이 무죄하게 창조되었던 그 상태, 또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복된 그 삶의 터전보다도 더 높고 더 아름답고 더 영광스러운 상태로 가게 되는 것이었어요. 이것이 순종의 축복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이 순종의 축복을 놓쳐요. 불순종으로 인해서 그는 그만 하나님의 법을 어기게 되었고 심판을 받아서 죽음과 멸망이라고 하는 자리로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순종을 조건으로 하여 순종했을 때에는 항상 그 보상이 주어지는데, 이것은 더 크고 더 아름답고 더 영광스러운 것이었어요. 에덴 동산만 해도 얼마나 아주 참 아름답고 훌륭한 곳입니까? 에덴 동산만 해도 우리가 뭐 소망하는 그런 곳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 에덴 동산을 사람들은 이상향, 뭐 유토피아, 뭐 이런 식으로 불렀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순종을 조건으로 하여 순종했을 때에는 에덴 동산보다 더 아름답고 더 영광스러운 곳으로, 그리고 아담의 상태는 무죄한 상태로 창조가 되었으나 그보다 더 아름다운 지위를 얻는 이러한 자리로 그를 이끌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러나 불순종을 하였을 때 그에게는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이 임했고, 그리고 죽음과 영원한 멸망이 임하게 되었다 하는 거예요. 자, 성경은 이 순종을 하지 못했을 때 얼마나 큰 비극이 우리에게 찾아왔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순종은 성경 전체를 끌고 가는 아주 중요한 개념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얻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얻는 이 도리도 순종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9절 말씀을 보면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아담에게서 일어난 일이에요. 그런데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이것은 그리스도에게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즉 순종하지 못한 이 일로 인하여 인간에게 죄와 저주가 임하고 사망과 멸망이 임했다면 이것을 회복하는 길은 순종밖에는 없는 거예요. 불순종으로 인해서 이런 비극이 찾아왔다면 이 비극을 회복하는 길은 순종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 순종을 누가 할 것이냐 하는 거죠. 우리는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이고 우리는 우리의 죄만 가지고도 멸망을 받을 그 당연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또 다른 순종을 통해서 구원 얻을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순종이라고 하는 것을 행하실 분이 이 땅에 오셔야 했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우리 대신하여서 그리스도께서 순종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이 순종을 행하신 거죠. 순종하지 못하여 비극이 임했는데 순종을 통하여 이 비극을 회복시켜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의미입니다. 즉 우리는 순종이라고 하는 이 개념을 통해서 성경 전체의 구원의 개념을 알게 되는 거예요. 순종을 모르면 복음을 모릅니다. 순종을 모르면 구원을 알 수가 없어요. 순종을 알아야만 복음을 참되게 깨달을 수 있고 순종을 알아야 구원을 알 수가 있고 순종을 알아야 그리스도인의 삶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순종을 모르면은 아무것도 모르게 되어 있어요. 순종이라고 하는 개념을 모르면 아담이 범죄한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를 알 수가 없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과 율법에 순종하신 일이 무슨 의미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순종을 알지 못하면 이것이 이렇게 엄숙한 것인 줄을 알지 못하면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에게 했던 이 말씀의 의미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순종은 성경의 가장 중요한 개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을 때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은 순종입니다. 오늘 요리문답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는 계시하신 당신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계시하신 이것이 무슨 말씀이에요? 그냥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성경을 주신, 성경에 말씀하신 그 말입니다. 성경에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의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요리문답은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은 아담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에게 요구하시는 의무인 것이죠.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것입니다. 사람 전부를 통해 봐도 순종이 결정적으로 중요한 개념인데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순종이 결정적으로 중요한 개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인도해낸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에서 만나 시내산에서 비로소 이 아브라함의 자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언약을 맺는데 그
언약의 이 문구가 이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인 거죠. 출애굽기 19장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즉 순종을 조건으로 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계약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순종을 조건으로 하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의 언약입니다. 그렇게 되면 너희가 세상 모든 나라 가운데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제사장 나라가 되겠고 그리고 내 소유된 나라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을 조건으로 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언약, 바로 이것이 시내산 언약의 내용인 거예요. 순종을 조건으로 하고 있어요. 순종이 없이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 없습니다. 순종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고 순종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순종이 조건입니다. 오늘 새벽에 출애굽기 23장 20절 이하의 말씀을 생각했는데 이 출애굽기 23장 20절 이하에 바로 이 순종이라고 하는 이 원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셔요. 이 언약을 주시면서 십계명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동체의 삶에 적용하는 실제적인 사례들에 대한 계명을 주시면서 최종적으로 마감하는 말씀이 뭐냐면은 순종에 대한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3장 20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너희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니라. 여기 보면은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즉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겠다. 누구를 보내어서? 사자를 보내어서 너희를 인도하고 보호하고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겠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가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너희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랬어요. 너희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하나의 이 새로운 이 원리를 말씀해 주시는데 하나님은 사자를 보내신다는 거예요. 사자를 보내셨고 사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하고 명령하면 그 말씀을 잘 청종하라 그 얘기죠. 청종하라. 청종이라고 하는 말은 듣고 순종한다 하는 의미죠. 듣고 순종한다.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왜? 순종하지 않으면은 노엽게 하는 거예요.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니라. 즉 그가 선포했던 그리고 명령했던 이 모든 말씀들은 누구의 이름으로 이루어진 것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진 것이었어요. 그래서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한 거죠. 그러면서 네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22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그 사자가 하나님의 사자가 선포했고 명령했던 말씀이 곧 내 모든 말이다. 이렇게 지금 동등한 것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즉 새로운 시대가 이제 시작되는데 하나님께서
사자를 통하여 말씀을 하시고 사자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씀을 전하는데 이 사자가 전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새로운 시대가 이제 비로소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그런데 이 사자는 시대에 따라서 변천을 하게 됩니다. 지금 여기 모세 시대에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이때의 사자는 천사입니다. 천사를 보내어 내가 이 백성을 인도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만들고 뭐 이랬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진노하사 멸망시키려고 하십니다. 모세야, 너만 내가 인도하겠다. 너와 네 가정만 인도하겠다. 그럴 때 모세가 하나님 그리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은 애굽에서 잘 있던 이 사람들 데려다가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만 광야에서 죽였다 할까 하오니 하나님 이방 민족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막 설득을 합니다. 그렇게 기도해서 하나님이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러면은 나는 안 가지만 내 사자를 함께 보내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모세가 다시 간곡하게 기도를 해서 하나님이 같이 가지 아니하시면 안 됩니다. 그럴 때 이 사자는 누구냐 그러면은 천사입니다. 천사.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부립니다. 천사는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은 존재예요. 그래서 천사,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라고 하는 것이 뭐라고요? 이게 보냄을 받은 메신저를 얘기하는 거예요. 보냄을 받은 메신저가 이 천사예요. 그런데 하늘 천자를 붙인 이유는 하늘에 있는 신령한 존재로서 그가 이 보내심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전하는 메신저이기 때문에 천사,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이 천사들이 행했던 이 말씀을 전하는 이 사역이 나중에는 이제 이 선지자의 주요 사역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사자를 통하여 당신의 뜻을 알려주시고 사자를 통하여 당신의 말씀을 가르치시는 일을 행하시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이 사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게 되는데 그때 이 기록된 것이 바로 이 성경인 거예요. 자, 사자 가운데에 가장 이 근본적인 분은 누구냐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보냄을 받은 사자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직접 선포하시고 가르치셔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고 가르치셨는데 내 뜻대로 말한 것이 없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만을 내가 말했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것을 말씀하는 사자라는 것이죠. 내가 이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모두 가르쳤습니다. 이 모두 사자로서 행한 일입니다. 즉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선지자 사역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바로 이것이 사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신 것이에요. 즉 메신저가 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이 세상에 나타내시는데 직접 말씀하시기도 하시지만 그러나 어느 시대부터는 사자를 통하여 천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시는 일들이 계속 진행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에는 천사 가브리엘이 이제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이제 이 잉태 사실을 알려주고 천사가 요셉에게도 나타나서 마리아 데려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도 얘기하고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의 탄생을 이제 찬양하고 축하하고 천사가 나타나서 요셉과 마리아에게 이 헤롯의 마술을 피하여 피난을 가도록 이야기해요. 그러나 이런 천사의 활동이 예수님의 오심과 더불어서
이제 정리가 되는 거예요. 천사가 사신, 즉 메신저가 되던 이 시대에서 예수님 당신 자신이 사자가 되는 이 시대가 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사자가 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다가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는 사도들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가 사자입니다. 사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사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들이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사도들의 시대가 끝난 다음에 신약 교회에는 하나님의 사자로서 목사가 세워져서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이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계시하셔서 그 말씀의 뜻을 깨달아 순종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사람에게 요구하신 것인데 이런 하나님의 뜻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가 되었고 그리고 시대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직접 말씀하시던 시대에서 사자를 통해 말씀하는 시대로 사자도 천사를 보내시던 시대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사도와 그리고 목사에게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이 일들이 계속해서 계승되게 하신 겁니다. 우리 총회의 헌법은 목사의 칭호 가운데 하나님의 사자라고 하는 용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그냥 단순히 헌법에다가 성경에 나오는 좋은 말들을 다 모아놓은 것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이와 같은 신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는 이 사자의 원리를 가지고 이 우리 헌법에 이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어디서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사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배우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돼요. 어떤 분들은 여기서 교회 신앙생활을 하면서 다른 곳에서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옛날에는 그런 일들이 그렇게 흔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시대적으로 이 말씀 사역자들이 적기도 했고 그래서 한 곳에서 말씀 사역자가 사역을 하면 그러면은 또 워낙 거리들도 떨어져 있고 그래서 다양하게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없었어요. 그랬는데 점점 시대가 변하는 거죠. 이제 그런 시대에 그저 다른 사람의 말씀을 들으려면 이 순회 설교자의 설교를 듣는 것밖에 없었어요. 가령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도 순회 설교자입니다. 다니면서 여기 가서 말씀 전하고 또 떠나면 다른 곳에 가서 말씀 전하고 떠나고 이렇게 돌아다니는 설교자들이 있어요. 한 교회를 담임하는 설교자가 있고 또 돌아다니는 설교자가 있었는데 사도들은 어느 한 교회의 메인 사람들이 아니라 전체 교회를 다스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돌아다니는 일을 한 거죠. 그리고 사도들 외에 돌아다니는 설교자는 전도자라고 불렀어요. 전도자가 한 교회를 담임하지 않고 돌아다니는 설교자입니다. 소위 말하면은 순회 설교자죠. 그런데 이제 이런 이 순회 설교자의 전통이 후에는 부흥사 이런 부흥목사 이런 이 이름으로 이제 이를 다니면서 설교를 한 거죠. 부흥사 중에는 이 순회 설교만 하는 사람도 있었고 교회를 담임하고 있으면서 기회가 닿으면은 또 다니는 이런 일들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한 교회에 적을 두고 신앙생활할 때 담임하는 그 목사의 설교를 들으면서 그리고 그의 말씀의 가르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 순종하는 삶을 살게 했던 거예요. 그리고 가끔씩 외부에
강사들이 와서 말씀을 전하고 혹은 부흥회 같은 것을 통해서 특별한 말씀의 잔치를 배설하고 이렇게 한 겁니다. 과거에는 부흥 강사를 모시는 이 일, 이것이 한 지역의 잔치였어요. 즉, 한 교회가 이 강사를 청하면 그 교회만의 잔치가 아니라 그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 성도들이 다 함께하는 잔치였어요. 그래서 어느 교회 부흥에 있다 그러면은 인근에 있는 성도들이 다 참여해요. 목사님들도 다 참여해요. 옛날에는 각 교회에 우리 교회 먼저부터 언제까지 강사 누구누구 모시고 부흥 집회를 합니다 하고 이제 이 연락을 하면 목사님들도 다 참여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온 그 인근에 있는 교회들의 이 잔치가 되었죠. 그런데 이제 세월이 흐르면서 이제는 점점 이 개교회만의 잔치가 되고 또 개교회 잔치도 이제는 시들시들한 그런 상황들이 되었어요. 부흥회 한 번 해도 성도들도 제대로 오지 않는 이제 이런 일이 지금 된 거죠. 근데 지금은 또 다른 면에서 이 말씀에 조심해야 되는 시대가 돼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인터넷이 발달을 해서 수만의 설교가 인터넷상에 널려 있다는 거죠. 또 이 TV를 틀면 TV에서 기독교 그 채널이 지금 뭐 한 4개, 5개 되는 것 같아요. 거기에서 하루 종일 이 방송이 지금 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성도들에게 너무나 열려 있어서 성도들의 귀가 한 곳에 집중되지 않고 그냥 이 귀가 막 사방에 막 이렇게 2개가 아니라 막 10개, 20개가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온갖 것들이 다 들어와요. 온갖 것들이 다 들어와요. 그리고 온갖 것들이 이게 단편적으로 듣는 것과 체계를 가지고 듣는 것은 달라요. 근데 단편적으로 이것저것 들으면서 좋네 해서 자기 마음에 좋다는 것만 다 모아서 들을 때 그게 진정으로 은혜가 되느냐 하는 거예요.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말씀에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 이 요소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좋은 것을 찾아 듣는 시대가 되면 좋은 것만 듣고 싶어 하는 거죠. 그러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 좋은 것만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도 이 사울 왕이 사무엘 선지자한테 정말 얼굴이 뜨거울 정도로 이런 책망을 받고 있잖아요. 이런 책망을 어디서 받습니까? 책망을 받지 않는 말씀. 여러분, 그게 이 사람의 영혼에 무슨 유익이 있을까요? 내 마음대로 해도 아무도 제재하지 않는 그러한 신앙생활. 여러분, 그게 여러분의 영혼에 무슨 유익이 있을까요? 내가 내 판단으로 무슨 일을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야 그게 아니라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목사님이 이 이야기를 할 때 그러한 어떤 제재 이런 것들을 요새 사람들은 제대로 듣지를 못합니다. 목사님이 내가 하는 것을 반대만 하는 거야. 왜 이게 뭐가 잘못이라고 목사님이 이것을 못하게 하나? 이런 식의 생각을 하고 거역을 합니다. 여러분, 이 책망을 받지 않는 이 신앙생활, 여러분 이것이 결국은 무엇으로 연결되느냐 하면은 불순종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울 때 책망 없이 배우는 것은 위험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책망을 제대로 못 듣고 있잖아요. 이게 책망을 못 듣고 반발하는 이게 이 순종의 원리를 제대로 배우질 못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고 계셔요. 그것이 우리의 당연한 의무입니다. 피조물로서 창조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 이거 당연한 겁니다.
언약의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따라서 순종하는 거 당연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구원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것 당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순종을 요구하시되 막연하게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계시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이 계시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서는 사자들을 통하여 선포하고 가르치고 그리고 인격적인 지도 속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하신 겁니다. 이 원리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이 원리를 알지 못한 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과 하나님의 사자를 통하여 가르치고 때로는 인격적으로 설득하고 책망하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 순종해야 된다는 거. 이거를 우리들이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 원리를 모르면 우리는 순종의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해요. 사울 왕이 빠졌던 함정이 바로 그겁니다. 사울 왕은 자기가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이러한 마음으로 행했으면은 다 괜찮을 거라고 생각한 거죠. 그런데 사실은 그 마음속에 동기를 숨긴 거예요. 그 마음속에 동기를 숨겼어요. 그가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다고 해도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번제를 드린 것이 아닙니다. 그는 번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가 사무엘을 대체할 수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과시하기를 원했던 거죠. 이제는 사무엘이 없어도 돼. 필요할 때는 내가 해도 되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의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 그리 한 겁니다. 마음속의 동기가 달라요. 우리는 단지 그가 번제를 드렸다는 그 외적인 행위만을 보고 그가 하나님을 경외한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의 동기를 봐야 돼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과 그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치시되 하나님의 사자를 통하여 이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하게 하고 인격적인 교제 속에서 말씀대로 순종할 것을 늘 권면하고 설득하고 때로는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는 모습들에 대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가르치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가르치셨어요. 그것에 순종하는 이 원리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순종의 원리를 알아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을 제대로 받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말씀의 종이 가르치는 것에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하늘의 복을 받는 길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